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예배의 능력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더 충성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예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의 이름이시며 주인이시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변화사는 예배산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영민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이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셨던 교회에서 급작스럽게 사임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 말이 좋아서 사임이지 갑자기 잘리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목사님은 처음 사역지이고 처음 사역하던 교회이다 보니까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서를 맡게 되든지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알아보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사임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황망하게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있다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사역은 해야지 그러면서 신학대학원 홈페이지 사역 게시판을 열심히 찾아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인 구직 게시판을 몇 시간이나 열심히 들여다보신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물밀듯이 벅받쳐 올라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되다니, 정말 원통함과 분함이 마음 가득히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컴퓨터도 다 꺼버리시고 방에 불도 다 끄고 방바닥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저녁이 되고 회사에서 퇴근하신 사모님이 집에 돌아와서 방에 불을 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이 방바닥에 누워있는데, 여러분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목사님 본인의 솔직한 표현에 의하자면 방바닥에 누워있었던 목사님의 표정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바닥에 썩어 있는 표정으로 누워있는 남편을 보던 이 사모님은 마침내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오빠가 믿는 그 하나님 죽었어? 그 순간 목사님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 죽은 사람처럼 분노와 원통함과 절망에 빠져 있다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열심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 교회로부터 사역자를 구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몸소 넘치도록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예배를 통해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바로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배산으로 올라가시고 매일마다 변화산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완벽한 예배를 드려주심으로써 영원토록 천국의 자녀로 변화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으로서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서 후반부를 시작하고 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한다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의 그 내용과 그 분위기와 그 뉘앙스와 그 주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바로 십자가에 대해 힘주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매우 집중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치유하심, 은혜의 역사하심이 촘촘하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 만나시면 고쳐주시고, 또한 배고픈 사람들 만나시면 수천 명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시면 그 귀신 내쫓아주시고, 슬퍼하고 아파해하고 있는 사람 만나시면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반부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후반부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틈만 나면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얘들아,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야만 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매우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반부만 보면 굉장히 신도 나고 화기애애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또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서자마자 이 마가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요렇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던 그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요렇게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후반부에 들어서는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 제자도의 희생, 바로 십자가에 대해 매우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후반부를 전체를 다 결정짓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 시내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변화산과 출애굽기 시내산에서는 거의 99%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름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음성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들은 다음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반석 틈에,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을 뿐인데도, 즉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뿐인데도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신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변화산과 출애굽기 시내산은 99%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 일치하지 않는 그 1%, 그 중요한 차이점 2개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은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나긴 했는데 그 모세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라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마치 태양빛을 거울이 반사하듯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 반사하면서 냈던 빛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빛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건 모세든 엘리야든 베드로든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이 세상에선 볼 수가 없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강조점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빛이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과 오늘 본문 변화산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몸소 체험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죽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모세랑은 비교조차 안 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과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나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한다면 자신들은 죽었어야만 하는데 자신들이 살아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횡설수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초막 3개를 짓고 싶다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유는요, 죽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짓고 싶었다고 했던 이 초막 3개, 이 초막 3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나 짓고 싶길 원했던 이 초막과 성막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짓고 싶어 했다는 초막은 결국에 성막을 짓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말 죽기 싫어서 그랬던 겁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성막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드리는 그런 속죄의 예배, 참회의 예배, 회개의 예배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성막을 짓고 싶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초막을 짓지 않았는데도, 성막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그곳엔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초막이시자, 진정한 성막이시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제자들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음성을 몸소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자들은 진정한 예배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과 빛과 음성과 은혜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으며 이제부터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며 예배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렇게 귀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건 모름지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린다, 우리가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주고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너무나도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예배를 통해서 우선 우리는 죽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며, 기도야말로 우리의 호흡이며,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오직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보면 8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우리 단 둘이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난과 슬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보이는 그 풍경, 예수님과 우리 둘이 머무르고 존재하는 그 풍경, 이게 바로 예배의 풍경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풍경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배의 풍경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나 아주 솔직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시자, 예배의 풍경이시자, 예배의 이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직접 만나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하십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산 위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여러분들을 덮고 그 구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자랑거리, 최고의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는데 오다가 마주치는 사람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보니까 모세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 이러면 속된 말로 짱! 최고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보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한 시작이자 전초전이자 미리 보기이자 예고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하지만 오늘 보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의 의미가 명확해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순서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려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후반부의 주제인 것입니다. 곧 십자가 죽음이며 십자가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의 가장 첫 번째 장인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
큰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힘을 모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위로를 주셔야 하는 그런 큰 일을 앞두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서로를 응원하시고 서로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사역과 일을 앞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이며 또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 가운데서, 변화산에 임했던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게 임재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니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변화산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합력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예배, 영원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과 생명과 사랑이 이미 이 변화산에서 확증되고 선포되고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곧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예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다른 사람 말고 본인이 직접,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는 절대로 예배를 직접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지식과 권력으로서는 절대로 예배의 참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다른 사람 말고 내 영혼 안에 깊숙이 새겨져야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우리 인천에서 제일로 맛있는 식당은 저기 동인천 쪽에 가시면 신포시장이라고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닭강정이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인천이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사는 친구들한테 그 동인천 닭강정 너무 맛있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서울 친구들은 닭강정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뭐 시장에서 사 먹든 마트에서 사 먹든 배달시켜 먹든 그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애들까지는 참고 넘어가겠는데 이 강원도 쪽에서 온 친구들은 닭강정은 인천이 맛있는 게 아니라 저기 속초에 가면 정말로 유명한 닭강정집이 있는데 거기가 닭강정은 제일 맛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동인천 닭강정의 놀라우심과 광대하심을 전도해도 듣질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동인천 닭강정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찬양해도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건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직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직접 체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예배를 직접 체험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예배 드릴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사랑할 바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셔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며 여러분들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산으로, 바로 변화산으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직접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땅 가운데서 느꼈던 서러움, 아픔, 가난, 질병,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장소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예배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데에만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체험되고 새겨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을 직접,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직접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짜 예배에 대해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곳엔 이미 시끌시끌 난리법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들한테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 귀신은 이 아이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또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들은 이 아이를 안쓰럽게 여기기는커녕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싸움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거나 생각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능력을 뽐내려고 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서기관 나름대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든 간에 서기관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과 지식으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로서는 할 수 없음,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만큼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의 아버지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하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근데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거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과 권력 자랑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진짜 예배는 예수님, 저 아파요. 예수님, 저 힘듭니다. 예수님,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이 아픈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이 아픈 아이는 진짜 치유와 진짜 회복과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치유의 예배와 그 동일한 회복의 예배와 그 동일한 사랑의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이 변화산에서만 해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세상에선 볼 수 없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환하게 빛이 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온 세상 앞에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예배와 영원한 예배를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하늘의 예배를 본인 혼자서만 누리시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도 영원한 하늘의 예배, 영원한 생명의 예배, 영원한 소망의 예배를 베풀어 주길 너무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으니 바로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잘못이나 예수님의 죄악 때문에 속죄의 예배를 드리신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갈보리산, 그 산 위에서 완전한 속죄의 예배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영원한 은혜의 예배, 죄사함의 예배, 용서의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써, 영원한 산 제물이 스스로 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속죄의 예배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 예배의 결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배의 결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이든 절망이든 아픔이든 고난이나 박해든 여러분들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예배와 부활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그 결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결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믿음이며, 예배가 곧 충성이며, 예배가 곧 헌신이며, 예배가 곧 전도이며, 예배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여러분들을 예배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며 넘치도록 은혜를 받고 계신 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단둘이 존재하는 그 거룩한 풍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능력과 참된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한 예배를 드려주심으로써 천국의 자녀로 영원토록 아름답게 변화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예배의 능력 되시며 예배의 이름이 되어주신 주님, 오직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랍고도 거룩한 풍경을 우리 영혼에 새겨 넣습니다. 우리 눈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우리 귀엔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우리 영혼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변화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경배합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의 이름이시며 예배의 풍경이시며 예배의 이름이시며 예배의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